안녕하세요. 길목에서 성경 토크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해서는 벌써 19번째 시간이 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피드백을 주셔서 좀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까? 아쉬운 점, 또 피드백이 있기도 했었는데 지난번 팟캐스트에 굉장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녹음을 하다가 이제 말이 좀 꼬이고 뭔가 얽힌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은 한숨을 쉬고 야 이거는 정말 편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이 될 만한 곳에 잠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숨을 쉬었는데 이게 편집이 안 되고 그대로 방송에 나갔던 거죠. 어떤 분은 성령께서 갑자기 임재하신 소리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셔서 깜짝 놀라서 확인하고 얼른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팟캐스트 방송을 지금 이제 어제까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 16화, 17화, 18화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한 400여 분이 들으셨더라고요. 조금 더 사명감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팟캐스트 방송의 1위가 이제 모모 스님 방송이었고요. 2위는 이제 신천지에서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날지 그런 것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건전하게 성경을 조금 더 뭐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중간 지점을 지켜가면서 방송하는 이런 서비스가 좀 순위에 들면 좋지 않을까. 물론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 서비스로 유익한 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순위에 올라서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 그 중에 제가 하는 이 방송도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3장에 나타난 사건은 여러분이 익숙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3장 1절에 중요한 특별한 구분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만 인식하면 되죠. 그런데 누가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시간이 제9시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 기록 차원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9시에 올라갔다라고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올라갔다. 이것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제3시, 제6시, 제9시 이때에 3번 기도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게 바꿔서 보는 법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 동그라미 시계를 그려놓고 절반을 잘라서 369 게임 하게 되면 절반 위쪽으로 369가 되는데 그러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369가 되는 거죠. 유대의 시간으로 제3시면 오전 9시가 되고 제6시면 오후 12시,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 중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참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누가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 선생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이 나타난 시간도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하더라도 이 시간을 명기해서 중요한 사건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3시에 일어났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앞서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제3시에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술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그랬을 때 사도들은 아침 9시부터 해장술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도 했던 거 그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제6시는요 12시에 나중에 뒤쪽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본 시각이 바로 제6시 12시였습니다. 마침 밥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9시에는 바로 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 군대의 이 백부장이 되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도 언제였냐면 제9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이 기도하는 시간 누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 기도할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기도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에서 지금 이 기도 시간을 명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사건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만 보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맞죠? 네, 언제입니까? 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면 3번은 기도를 하겠네요. 그런데 이 식사 기도 이것과는 우리가 지금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 이것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 12시 식사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배고파서 뭔가 밥을 먹고 해야 될 텐데 밥 먹기 전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식사기도 시간에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짧게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때 거기서 통성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감사의 식후 식사 기도로 올려드릴 것이고 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자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명도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할지 몰랐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지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주를 섬기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명을 주셨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타이밍이 언제인지 말씀하실 그때는 이들이 기도할 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면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놀라운 치유 사건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자, 그것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응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기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점심때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며 기도할 수 있겠고요. 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잊혀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뭔가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이렇게 소리 질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쉽게 많이 들은 말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시간에도 커피숍에 가서 만나고 어떤 때는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말하며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해서 자주 여러 번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하는 가운데 자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청소기를 돌리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때 청소기를 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빨래할 때 기도하고 이런 등등의 자기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내서 습관으로 삼았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40세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구걸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예전에 표현할 것 같으면 안진뱅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잘못된 용어들, 비하하는 용어들은 개역개정 성경에 와서는 이미 고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벙어리 아니면 안진뱅이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전 성경에 나와 있던 이와 같은 표현들은 쓰지 않고 새롭게 개역개정에서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구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누구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장애를 가지지 않을 뿐인 상태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잠깐 보시오. 그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 줄 아세요? 한 푼 줍쇼.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여러분 놀랍죠? 아마도 이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은사 사역자들이 많이 선포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확신 있는 믿음의 메시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불쌍하니까 있는 돈을 주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둘 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귀중한 그 이름을 선물해 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가난했나요?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군대 이야기, 어떤 사람은 드라마 이야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하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자기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이 하찮게 보여서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니까요. 세상의 다른 은과 금은 별로 그들 안에 많이 없어도 됐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주님 한 분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판단과 결정을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건 뭡니까?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런 농담을 자주 할 것이고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판단하고 또 교회도 돈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 할 겁니다. 누굴 만나든 예수님 이야기, 은혜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갔는데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로 이 은과 금이 그 안에 그렇게 값어치 있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도 가득 차 있고 입만 열면 그들의 삶의 주제도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분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짜릿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감격찬 기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 미문이 어딘 줄 아세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읽어보신 분이 이제 성막을 보셨을 것이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셨을 것인데 그렇게 봐도 거기에는 이 성전의 미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성전 미문은 뭔가? 궁금하죠? 이 성막으로 가보면 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과 또 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 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이때부터 조금 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무슨 베냐민 문이 있고 새 문이 있고 또 셋째 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이 있을 텐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 미문은 지금 이때 당시에 있는 성전 어떤 성전이냐면요. 성막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왔을 때에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이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즉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허름한 성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어땠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 성전 지대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좀 그래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새롭게 포로기 위한 공동체가 지었던 성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성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증축하고 멋지게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증축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이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물론이었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졌는지 이런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고 더 큰 성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헤롯 성전에 보니까 미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문은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문이 어디인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략 3곳 정도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으로 좀 봐야 될 텐데 아마 이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길목TV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주후 1세기 예루살렘 성전 동영상 나레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잘 설명을 해 두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 일단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앞쪽으로는 이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또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구역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뒤쪽으로 보면은 여자들은 이곳까지만 올 수 있는 여인들의 구역이 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의 구역을 벗어나면 밖으로 이방인의 뜰 지역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 이 성전 이 건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 구멍이 있고 지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곳을 통해서 바깥과 연결되는 문이 훌다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깥에서 뭔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곳이 훌다문이에요. 이 훌다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뜰을 들어가기 위한 문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또 이곳에 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문. 그래서 이 3곳이 미문이 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분이 국어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국어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였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다문,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솔로몬 행각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 수산나문이라고 하는 그곳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곳일 수 있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는 니가노로 문이라고 하는 여인의 뜰에서 이제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구역 고 들어가는 문 바로 거기 니가노로 문이 아마 미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못 보시면 이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조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너무 감격해서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와, 어메이징. 막 박수치고 난리 나고 이런 기적이 있어? 정말이야? 막 확인하려고 하고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대스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경외감, 경이로움, 온갖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목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나요? 유치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전 모모 목사 같은 경우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세상에 그런 사건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로 향하고 하고 혹은 그냥 묵인해서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마치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치사해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벌써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 마음의 욕심이 노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으쓱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너무 힘든데 그거 그냥 패스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있는 곳에 죄가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치유 사역할 때 혹은 중보 사역할 때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목회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중보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실 텐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않고 사람들의 온갖 찬사를 그들이 다 누렸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출처를 언급했습니다. 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건함, 기도 생활, 또 그들이 믿음으로 외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은 함께 나누면 좋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보자로 있는 것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자신은 뒤로 숨기며 사역했던 것도 이들의 삶과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술을 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일 뿐이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을 좋아하고 그런 은사 사역자들을 따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무도 모르게 중보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며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에게 알려져서 영광을 다 취할까봐 더 조심하면서 자신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중보자로 서 있죠. 중보자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우러르고 떠받들고 신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왜 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무엇으로 여겨진다는 겁니까? 바로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전에
나무들을 향해서 빌었던 그 사람들, 돌을 향해서 빌었던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우상숭배까지 갈 너무도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일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놀라운 이적과 경건을 부풀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이야기할수록 사건 목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텐데 사건들이 워낙 능하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비슷하게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태도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경건, 기도 시간 체크하고 맨날 금식하면서 이런 것이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다 말고 정말 놀랍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자,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는 일꾼이죠.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종의 기쁨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